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2장은 여기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동일하게 그 같은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는 한 번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는 아침부터 해가지고 품꾼을 데리고 오는 그런 비유는 이렇게 여러 번 들어봤는데 이 본문 가지고는 한 번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안 납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세워서 거의 완벽한 완전한 포도원을 이제 만드시고 나서 그 농부들한테 이걸 새로 주고는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2절까지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얻고자 하여 종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당연히 주인과 같이 영접하면서 잘 이제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명 보냈다가 나중에 또 보내고 이래도 이게 그냥 이 농부들이 원래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고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안 되겠다 하고 마지막에 종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더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굽니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포도원 주인이 말이죠.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말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이 아들은 아마 두려워하고 또 존대하여 섬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아들이 도착하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아주 악한 농부들이죠.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무슨 이야기 같아요? 눈치가 이렇게 탁 와닿는 거 없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이제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 포도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부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 뜻을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시절에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잘 섬기기를 바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까지도 저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1절에 봐봐요. 1절에 뭐라고 했냐면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앞장에 나오는 11장 27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지금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비유가 결국 대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전해지자 이 사람들 눈치가 빨랐어요. 아, 이 이야기가 옛날 우리 조상들과 지금 우리한테 하는 책망이다. 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떠났다고. 우리 마지막 읽었던 12절에 나와있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치어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았어요. 아, 지금 예수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욕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화를 내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결단하여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전하여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서게 될 때에 이 말씀이 과연 들려지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으로 들려질까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의 태도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를 고치고 회개하여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으리라 하는 각오와 결단이 세워질 때 가장 말씀을 잘 듣는 자의 자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뭔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의 핵심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말했듯이 10절과 11절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한테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사람이다. 이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건축할 때 돌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 재료였습니다. 뭐 요즘에야 콘크리트를 가지고 뭐 수백 층도 올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튼튼하고 진짜 좀 규모가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좋은 돌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특별히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뭐 주춧돌이나 또 모퉁이에 있는 이런 모퉁이의 모퉁이 돌, 이런 머릿돌 같은 거는요, 굉장히 그 건물 전체를 떠받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건축 전문가들이
가치 없다고 버린 돌. 나는 건축 전문가들이 가치 없다고 버린 돌이었는데 내가 그들이 원래 지으려고 했던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해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라. 오늘 읽어도 10절과 11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종교의 전문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앙 전문가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취급했었어요. 맞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요 가치 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렸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평생을 기다리고 수백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의 그 수많은 선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멋진 집,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집이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어 있으시대. 자기들은 모르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짓고 싶었던 집의 모퉁이 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죠. 그래서 가치 없는 돌인 줄 알고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버리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짓고자 하는 그 집을 짓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춧돌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실패요, 죽음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알고 보니까 부활과 승리와 구원의 주춧돌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시작의 첫 돌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변화의 초석이시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 밖에 여러분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내가 뭔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고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성공에 이르는 뭔가 업적을 세우려고 하신다면 예수님 밖에서는 세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승리와 성공과 참된 어떤 아름다운 결과물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뭔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예수 믿는 척은 하지만 뭔가 이거와 다른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학원에서 뭘 배우고, 아니 뭔가 내가 경험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바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뭔가를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세우면 전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표에 그 초석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출발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의 전문가들은 자기들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쓸모없는 돌처럼 버립니다. 얄팍한 지식, 그저 자기가 경험한 조그마한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그냥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정말 답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답이 있고 주님은 내 모든 것의 기초시고 주춧돌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그 위에서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갑다 하면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 있을 때는요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쌓아놓은 계단 스펙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할 뿐이에요. 예수 위에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담을 하는 상담 전문가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돌처럼 버렸는데 예수님이 정말 화해와 용서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삶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어떤 상담자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것보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그 말씀 가르침을 따를 때에 우리는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상담자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상담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해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상담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들은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눔과 누림을 통하여 진정한 부와 복을 허락하시는 초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부와 예수 안에 진정한 누림과 복이 있습니다. 인생이 예수 밖에서는 절대 진정한 복과 부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을요 추구해서 내가 한번 이루어버리라. 예수 밖에서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건강 전문가들, 과학자들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돌처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과학이든 그게 무슨 의학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주님이 결국 그 분야에 이미 초석이 되어 계시고 그 분야에 주님이 머릿돌이 되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밖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지 말아야 돼요. 예수 버리고 예수 떠나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곳에서 뭘 좀 깨달아 보겠다고 뭔가 좀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 처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범사의 머릿돌이 되심을 범사의 초석이 되심을 반석이 되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예수를 쉽게 버립니다. 평생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런 사람을 배도자라고 말합니다. 배도하는 자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배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때가 지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정말 키질하는 것처럼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될 것입니다. 막 섞여있던 알곡과 죽정이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막 키질을 하면요, 죽정이가 앞으로 바람에 날리듯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때가 되면 구별되어서 불타 없어질 것과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들이 구별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풍성했는데 왜 자꾸 줄어들지? 왜 죽정이가 나가는 날이 배도하는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요, 정신 차릴 때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환란을 당하여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환란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키질을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환란이 온갖 환란이 덮치면서 내가 키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알곡으로 모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내가 40년 50년 예수 믿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종교란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러면서 예수를 버려요. 내가 말이지, 예수 믿는다 이도 맞는데 예수만 구원자라고? 종교라는 것이 별거 아니야. 그냥 양심껏 바르게 살면 그게 다 똑같은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즘에 보면요, 별거 아닌 일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말 들어보면 그냥 서로 주고받다가 말 주고받다가 괜히 섭섭한 마음을 느끼고요, 이유도 없이 그냥 미운 마음이 쌓이다가 결국 조그만 일 터지면 내가 여기 아니면 있을 데가 없나 이러면서 교회로 옮겨요. 참 그나마 거기 가서 제대로 하면 좋은데 한번 그렇게 옮기고 나면 다른 문제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많은 허점과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헐뜯는 자가 더 생길 수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요, 한두 군데 옮기다가 그냥 있던 거 다 까먹고 주님 떠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가 아니에요. 악함하게 사단이 우리를 밀가불듯 까불어서 그저 그냥 믿음에서 벗어나고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서히 마음을 교회에서 뺍니다. 교회 모임, 성도 간의 교제,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관심을 자꾸 잃게 만들고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꾸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충격적인 한 가지 일이 생기면 이유 없이 시험 들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한순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같이 나누었죠. 사람들한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를 그렇게 잘 따라다니며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장 67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는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렸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12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말 지금 정신을 차릴 때예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교회들마다 예수를 버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살 집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지어야 되겠죠? 내가 천국에 살아야 될 집을 내가 이 땅에서 짓고 있는데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참 잘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나는 내가 천국에서 살 집을 이 땅에 짓고 있는데 제대로 짓고 있다고 스스로 내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 이때에 내가 내 신앙의 지금 상태가 정말 바른 상태인가요?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천국을 사야 돼요. 지금 천국을 사야, 천국 집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잘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죠? 자기의 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값진 진주,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 판다는 말 뜻이 뭘까요? 재산을 다 판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다 판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내 생애를 다 불태워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없이 어리뽕해가지고 그냥 세상의 바람발, 교회의 바람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가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안 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할 때 아닙니까? 지금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품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구별 안 해요. 세상이 다 그런 때이니까 나도 거기서 조금 살아가다가 나 주일날 교회까지 가는데 나는 그나마 낫지.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파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요즘에요, 어떤 복음이 나오고 있냐면요, 야, 100%는 힘들지. 우리가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이 은혜로 십자가 피만 의지하면 구원 받는 거야.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은 다 팔아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내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아니하면 못 가는 곳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말에 목사들은요, 다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한 50%만 팔아도 돼. 난 좀 더 싸게 30%도 괜찮아. 그런 복음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틀린 복음,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팔아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내 생애의 모든 것을 팔지 않고 그저 그냥 아마 구원받겠지, 아마 그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받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진실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시작의 첫 머릿돌이 되심을 알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만 출발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도 가리느냐? 그때 대답했던 베드로의 대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끝까지 베드로처럼 대답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바른 신앙의 길을 스스로가 찾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누구도 예수를 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다 나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군 줄 아느냐? 너희가 버리고 잡으려고 하는 그 집의 모퉁이 돌이야. 나 버리고 진정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모든 건물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실로 주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주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머릿돌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